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갈수록 확진자가 늘고 농구, 야구를 비롯한 모든 프로스포츠가 중단되었고 이제 학교가 휴교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켓마다 사재기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모임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면 교회 예배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벌써 중대형 교회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 교회의 모든 모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태든 중단할 수 없기에 최후의 보루인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무시된다면 정작 예배에 참여해야 할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방송을 시작한 교회도 이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적지 않은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이 고화질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질에 따른 데이터 소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850 곱하기 480 1시간 분량의 동영상 크기는 480MB이고 1280 곱하기 720, 즉 우리가 HD라고 부르는 이 동영상의 경우는 1.2GB, 1920 곱하기 1080, 풀 HD라고 부르는 이 동영상은 2.5GB입니다. 만일 와이파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 동영상을 시청하였을 경우 이만큼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플랜을 언리밋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데이터 소모를 두려워 접속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또 이 사실을 몰라 교회 예배에 접속하였다가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여 요금 폭탄을 맞으실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른들 중 가정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와이파이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우인컴 시니어들에게는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에서 큰 혜택을 줍니다. SSI를 받거나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플랜은 월 5불에서 10불이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와이파이를 설치해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유튜브를 통해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많은 동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른들의 충실한 비서일 뿐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와이파이가 없는 어른들의 경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자가 파악을 해야 하고 또 대책을 세워드려야만 합니다. 이런 도움을 드리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십시오. 첫째, 스마트폰의 종류. 두 번째,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회사와 플랜. 세 번째, 통신비는 누가 내고 있는지. 네 번째, 와이파이 가입 여부. 다섯 번째, 가입하고 있는 와이파이 플랜. 여섯 번째, SSI 혹은 메디칼 수혜 여부. 이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도움을 주는 일이 실버를 돕는 일입니다. 어른들 중에는 쓸데없이 많은 돈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돕지 못한다면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이런 작은 돌봄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80세 이상의 어른들입니다만 실제 60세에서 70세인 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또한 IT에 대해 문외한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까봐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방법은 물론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과 또 스마트폰 화면을 어떻게 TV와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는지까지 교육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난다면 그 어려움은 다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이런 라이브 방송뿐 아니라 효과적인 성경 공부 등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알게 되어 평상시에 성경 공부는 물론 원격 회의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중에 라이브가 가능한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도 라이브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청할 수 있는 대상이 친구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SNS의 친구가 되어야 시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가 가장 적절합니다. 유튜브는 앱만 설치되어 있다면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넘는 채널에서만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탑 등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화면을 방송할 것인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목사님만 화면에 보이는 방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면도 보이는 방송인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른 장면이란 찬양 가사, 성경 등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시에 화면으로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유튜브 생방송은 노트북 하나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 화면에 비춰지는 것을 그대로 방송하려면 OBS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어디에 컴퓨터를 놓고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도자면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단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연결하는 노트북의 위치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방송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노트북으로 한다면 유튜브.com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본인의 얼굴이나 로고가 나와 있다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에 카메라 모양을 누르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릅니다. 방송 제목을 입력합니다. 바로 아래 공개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이것이 공개가 아니라 일부 공개 혹은 비공개라고 되어 있다면 공개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부 공개란 방송의 주소를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비공개란 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공개는 우리 삶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찍은 동영상을 친구에게 전달하려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라이브 방송이지만 유튜브에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도 이 구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찍은 동영상을 일부의 사람에게만 보게 하려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내가 아는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개를 누른 후 아래에 있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때 카메라가 이미지를 찍습니다. 이 이미지는 라이브 방송 시작을 알리는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이미지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카메라는 무엇을 사용할지, 마이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면 바로 방송이 시작되고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고려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할 장비는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는 카메라입니다. 고화질의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웹캠이나 캠코더 등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며칠 전 구입한 카메라는 40불 정도 하는데 1080p인 HD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떤 화질로 할 것인가는 앞서 말씀드린 방송을 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화질이 좋은 방송을 하면 좋지만 성도들의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가 멀어질수록 소리의 질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20불 정도 하는 유선 핀 마이크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이크는 길이가 5m 정도 되어서 사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 강의를 할 경우 칠판에 판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를 등지게 되는데 핀 마이크는 이런 염려가 없습니다. 노트북으로 방송을 할 경우 마이크 단자에 끼우면 됩니다. 동영상과 음성을 따로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무엇보다 동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화면과 소리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각대입니다. 카메라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또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맞는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카메라용 삼각대를 이용해야 하지만 웹캠 같은 것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셀카봉을 이용하여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가사도 또는 성경 구절도 비춰주려면 화면 캡처 프로그램인 OBS를 사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당연히 편집 과정을 거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녹화를 해놓았다가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이 편집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을 첨가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유료 버전을 구매하십시오. 저는 곰믹스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입니다. 어른들에게 유튜브에서 교회 채널을 찾아서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주소 하나를 주고 집을 찾아오라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 동네가 아니라 LA 공항에서 달라스 주소를 주고 집을 찾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황당하게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카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누르기만 하면 해당 동영상이 나오는 URL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방송 주소를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어서 어른들이 헤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유든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보낸 URL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유튜브가 동작이 됩니다. 컴퓨터로 시청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게 좋을까요? 카카오톡 PC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이메일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교회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전 교인을 여기 가입시키고 한 번의 메시지로 동영상 주소를 보내주는 것인데 대부분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목장이든 셀이든 다락방이든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그 그룹의 리더들과 소통하는 단체방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단체방에 라이브 방송의 주소를 올리고 리더들은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 단체방에 일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터치로 방송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경험이 없는 이들은 빠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은 소그룹 중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전 교인을 하나로 묶은 단체방을 만들어 여기에 올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방송은 예배 10분 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도 메인 예배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나 또 출장 중이거나 기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 방송 종료 후 바로 유튜브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법 중에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카오 라이브톡이라는 것인데 그룹방에 있는 10명에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끝내면 어떤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 화면 녹화 기능을 온시키고 이것을 사용하면 생방송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사진, 지도 등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플러스를 누르면 라이브 톡이 보입니다. 이 기능은 단체방에만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눌러 시작하면 되고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선착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과 거치대만 있으면 쉽게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또 소그룹 성경 공부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TV에도 채널을 만들어 라이브로 방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같은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에서 개통한 스마트폰이 없어서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여서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으로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모임의 형태나 수준에 따라서 이런 SNS의 라이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성경 공부의 경우 줌 같은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줌은 화상회의의 대표적인 앱입니다. 또 이 앱은 구글에서 만든 것이기에 구글과 잘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 연동이 잘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장 폭넓게 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해당 클래스를 만들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는 아주 좋은 앱이 바로 클래스룸입니다. 이 클래스룸은 스마트폰에서도 또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또 사용 방법이 쉽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성경 공부 클래스를 수준별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쉽게 끊이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데이터를 많이 소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mp3라고 부르는 음성 데이터는 파일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데이터 사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이브 예배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설교를 편집하여 올릴 때 반드시 동영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내내 화면은 목사님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성 파일에 자막이 나오게 하는 것이 좋고 자막이 아니더라도 대지, 소지, 또 해당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원고를 구글 문서, 구글 닥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대부분 말로 글을 써서 원고를 만듭니다. 둘째, 이 원고를 기초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하여 녹음을 합니다.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셋째, 이 음성 파일을 컴퓨터에서 편집합니다. 이때 저는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수정된 파일을 mp3 형태로 저장합니다. 넷째, 굿믹스 프로를 이용하여 해당 화면에 성경 구절 등을 집어넣고 이미 완성된 mp3 파일과 합하여 mp4 파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VREW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막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구글닷컴이나 네이버닷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자막을 수정하여서 최종본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 사용하면 그 시간은 단축될 것이고 여러분만의 요령도 생길 것입니다. 이 중 자막을 생략한다면 사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로 만든 결과물의 데이터는 아주 작아서 언리밋이 아닌 분들도 부담 없이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많이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 방송은 여러모로 고려가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시면 됩니다. 설교에 목사님 얼굴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성경 공부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젊은이들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모임이 불가능하게 되니 이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포교를 계속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은, 사탄은 이미 IT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에서는 이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세상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공부하려 들지 않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법만을 고수하며 세상과 뒤떨어진 방법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IT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IT 기술이 없었다면 이번 코비드-19과 같은 사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경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장 늦게 변합니다. 물론 세상의 조류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새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IT에서는 여러 교단 그리고 목사님들과 연합하여서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로서 책임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